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예, 오늘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초대교회는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었냐? 절대 아닙니다. 일단 예수 믿는다? 주변 사람들부터 등 돌립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죠? 어려움 당하고 상처가 생깁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망, 미움, 불평, 원한이 생깁니다.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핍박을 받거나 사람에게 어려움 당하면 원한이 생기죠. 미움이 생깁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갖고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병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게 전달됩니다. 먼저 가족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쭉 얘기하는 게 뭐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애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당시 권세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나를 언제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을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권세자들이 특별히 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티도 못 내고 지금 사실은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바울을 통해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권세자들 미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박해해도 원망하지 말고 원한을 갖지 말라. 전부 다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릅니다. 잘났던 못났던,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든 안 주든 내 윗사람 권세자들은 다 하나님이 세웠다는 걸 인정하고 가라는 거예요.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언제요? 내가 의롭고 선하게 행하면 나의 윗사람은 내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권세자를 세운 이유는 악한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서도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죠?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직업, 사업, 학교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선한 지도자 한 사람 나오면 한 시대가 삽니다. 악한 지도자가 나오면 재앙을 맞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권세와 권위입니다. 세상은 크게 5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 권위입니다. 자, 대기업의 회장님이 차를 쫙 몰고 갑니다. 물론 그 기사가 운전을 하겠죠. 근데 경찰이 앞에서 세웁니다. 서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대기업 회장님이 감히 경찰 따위가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게 법적 권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치인들이 정치 잘못한다고 욕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법적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게 법적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 권위입니다. 이걸 절대적 권위라고 합니다. 부모,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날 때부터 그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스승,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전통적 권위입니다. 근데 오늘날 탈권위, 반권위 사회라 합니다. 요즘 부모가 권위적으로 나오면 아이들이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요즘은요, 저녁 늦게 일하고 들어가도 인사도 안 한다 그래요, 애들이. 또 사제지간, 선후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마구 휘두르는 세상, 돈이 먼저인 세상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이를 법으로 다스립니다. 전통적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가족의 제일 원수가 누구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죠. 오직하면 시월드란 말이 생길 정도로. 근데 신기하게 미국은 장모님하고 사위하고 갈등이 더 심하다네요. 신기하게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돼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시댁에서 아예 타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가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변해도 확실하게 말씀 가지고 가는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수준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이 권위는 법에도 없고 전통에도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어떤 사람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사람, 인도의 영웅 간디 같은 사람. 그 사람 아무 힘없이 빼싹 말랐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지도자로 알고 따라갑니다. 우리나라에는 김대중, 딱 뭐가 생각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분. 우리 집사님은 그래도 됩니다. 저는 그러면 안 되죠. 네 번째가 전문직의 권위입니다. 누구예요? 의사, 교수. 이런.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반항해요? 치료 안 해버리는데. 그게 전문적 권위입니다. 기술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전문직 권위라 그럽니다. 다섯 번째, 무슨 권위가 남았어요? 영적 권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직분자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권위는 뭐예요?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영적 권위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뭔 얘기합니까? 세금, 공세 바칠 자에게 바쳐라. 너희가 사회에서 하고 다 해도 할 건 해라 이거예요. 자, 기독교인으로서 세금도 잘 내야 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 비판만 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비판은 하되 비난하지 말고, 차별은 하되 차별하지 말고 구별은 해야 됩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신십장생이란 말이 나왔더라고요. 십장생이 뭐예요? 죽지 않거나 오래 사는 거예요. 십장생이 뭐라고요? 아니 10가지 아는 게 없어요? 네. 해, 산, 구름, 학, 거북이. 전 5가지는 알잖아요. 하여간 그런 것들이에요. 또 물, 돌, 사슴, 불로초 이런 것들. 그런데 요즘 신십장생은 분해가 되지 않는 요즘 물건. 예를 들면 플라스틱. 스티로폼은 평생 썩지 않는다 그럽니다. 양파망 600년 걸린대요. 분해되는데. 유리병 100만 년이 지나서야 자연으로 돌아간답니다. 일회용 나무 젓가락도 분해되는데 20년 걸린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일상의 낭비도 심각합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버려진 우산이 4천만 개라네요. 오늘 우리가 뭔 얘기합니까?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쓰레기 하나 줍는 거, 분리수거 잘하는 것도 애국이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애국은 뭐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입니다. 지금 영적 오염은 더욱 심각합니다. 기도하는 애국자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는 정치인, 복음 확실한 정치인, 복음 분명한 경제인 나와야 돼요. 그 희망이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졸고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다가 깰 때다. 그래서 우리는 자다가 깰 때라 그랬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빛만 지지 마. 우리는 이미 빚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자기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거예요. 복음은 공짜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빚진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줘도 아깝지 않고 받아도 행복한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줘도 탈나지 않아요. 그게 행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구원의 때가 가까워졌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참된 사랑을 전하는 자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면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자 그러면 뭐 생각해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나쁜 습관, 나의 죄된 거, 술 끊어야지, 담배 끊어야지, 욕 좀 줄여야지, 비판 좀 줄여야지, 남욕 그만해야지. 우리는 자꾸 뭔 생각해요? 어둠의 일을 벗자 그러면 지금 내 상태 생각해요. 그것도 맞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의 일은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계속 속이고 불신자는 장악하고 있어요.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흑암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빛의 자녀로. 죄의 습관, 영적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원죄를 알지 못하면 죄는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원죄를 뿌리 뽑아야 돼요. 죄의 뿌리, 그게 원죄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 공허. 엊그저께 집에서 밥 먹다가 TV를 잠깐 봤어요. 미우새를 하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거의 못 보는데 보면은 미우새 하면은 채널 돌리기 싫어. 그냥 봐요. 특히 쉰건모. 야, 술을 예술로 승화하더만요. 맨 처음에 술 전용 냉장고를 갖다 놨더니 재밌어요. 제가 무슨 생각 드냐면 내가 만약 예수님 안 믿었다면 비슷하게 살고 있을 것 같다. 저는 늘 술판 버리고 잔치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멋지게 사는 게 맨날 잔치하는 거예요. 김건모가 그걸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네 엄마는 목사인데. 그 다음에 이상민. 70억 빚을 갖고 저렇게 사는 게 신기해요. 궁상민. 그 적은 돈으로 나름대로 저는 한번 언젠가 그거 봤는데 아보카도인가 뭔가를 탁 잘라서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눈을 감고 먹으면 참치 뱃살 맛이 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없는 데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아가 우리 아빠가 잘 버는 거예요. 미우새. 잘 보십시오. 그런데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TV를 계속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 참석 안 했으면 신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알고 참석하셨네. 뭐냐? 우리가 정말 복음이 없어서 공허해서 여기에 빠지고 저기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술에 빠진다면 그게 영적 문제로 온다 이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이 어둠의 일을 벗자 이 말은 이게 창세기 3장이구나. 싸워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제는 구별해서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제가 요즘 찬양 하나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깊은 기도라는 찬양. 저희 동기가 지었는데 가만히 가사를 들어보니까 이 동기가 얼마 전에 사모가 소천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쫙 들어있는 거예요. 그 친구 참 사람이 착해.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늘 작사 작곡 외에는 다른 걸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오직 작사 작곡. 그것 때문에 목사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딱 보니까 권정민 작사 작곡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거구나. 가사를 들어보니까 자기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드린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또 다 모든 것 사라지더라도 오직 그리스도만. 이걸 듣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간에
거의 매일 계속 들었어요. 그랬더니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되고 힘이 되고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우리 임직시 때 이 좋은 곡을 알았다면 내가 이걸 추천했을 건데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만큼 곡이 제가 그 친구를 알아서 그런지 또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제 얘기이기도 하고 오늘 그걸 듣다 보니까 다른 노래가 좀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6절을 다윗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온 이 시를 가만히 보면요. 다른 시는 뭐랄까 좀 맛이 없어요. 한때는 송명희 시인이라고요. 어렸을 때 의사가 잘못해갖고 뇌성마비 환자가 있어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병원 다니면서 기도하고 해갖고 결국은 이분이 나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꼬부라지는 글씨로 시 한 편 쓰는데 정말 감동이에요. 이분의 시는. 그런데도 다윗의 시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영적인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내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인생은 한 권의 책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 페이지 좀 망쳤다. 오늘 제대로 쓰면 돼요. 지금까지 내 인생 엉망이다. 오늘 주일 말씀 받으면서 내 인생의 페이지를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책을 써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잘 쓰고 어떤 사람은 못 쓰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쓰고 어떤 사람은 추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충실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엉망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맑게 쓰고 어떤 사람은 더럽게 쓰고 어떤 사람은 고운 글씨로 쓰고 어떤 사람은 지저분한 글씨로 쓰고 어떤 사람은 정성스럽게 쓰고 어떤 사람은 무책임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푸른색 글씨로 쓰고 어떤 사람은 회색 글씨로 쓰고 세상의 책은 잘못 쓰면 지우고 다시 쓰면 되는데 우리 인생의 책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자. 제 책 첫 장을 저는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의 마지막 장도 그 말씀이 기록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뭐 비석을 세울 필요는 없는데 혹시 제가 나중에 소천하면 제 비석에는 계시록 2장 10절이 기록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결론은 빛의 갑옷을 입자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자, 어둠의 일, 과거의 상처 다 내버리고 완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치유 갖고 있으면 이게 트라우마로 계속 다른 사람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돼요. 현재의 죄된 습관 버리려고 하면은 안 돼요. 또 주워와요. 바꿔야 돼요. 좋은 것으로 바꿔야지 이걸 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또 공허해지면 또 하게 돼요. 아예 바꿔야 돼요. 좋은 것으로. 미래를 위해 복음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옛날 미국의 뉴햄프셔 호수 한가운데 작은 섬이 있고 거기 아담한 가족 별장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해마다 여기 와서 낚시도 하고 시간 날 때마다 와서 휴가 왔다 갑니다. 농어 시즌이 시작되기 전날 11살 난 어느 소년이 별장 선착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합니다. 지렁이로 개복치와 농어를 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소년의 찌가 크게 흔들린 거예요. 소년이 벌떡 일어났고 아버지는 감탄하며 아들이 잡은 물고기를 끌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을 지켜봅니다. 드디어 힘 빠진 농어가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잡은 것 중에 가장 큰 농어를 잡은 겁니다. 이 소년이, 11살 소년이. 근데 아버지가 시계를 딱 보더니 농어 시즌이 시작되려면 아까 2시간이 남은 거예요. 10시. 놔줘라 그러면.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큰 농어 앞으로 잡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농어 시즌이 안 됐다. 얘가 옆에를 둘러보니까 낚시하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이한테 옳고 그름을 지금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가 이 농어를 놔줬어요. 이 아이의 인생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34년 뒤에 성공한 건축가가 돼 있었다 그럽니다. 이 친구가
그때 당시에 옳고 그름을 배웠기 때문에 평생 가는 길 동안 가능하면 옳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맛을 봤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아버지가 잘했다 정도가 아니고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는 복음이 영원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옳은 길 심어주는 것이 사실은 미래의 의인을 양산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 결국 무장이 가장 잘된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장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 이게 뭐예요? 이마에 예수꾼 붙여놔야 돼요. 각인이 돼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확신과 감사,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사단이 계속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꾼이다. 여러분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꾼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5개가 있어야 성공한다 그럽니다. 꼴, 외모, 끼, 재능, 깡,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끈, 인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꽤,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꾼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주시면 감사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투구, 예수꾼, 의의 호심경, 진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한 번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눈물 흘려 봐야 돼요. 자다가도 한 번씩 일어나 봐야 돼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한 일주일간은요, 진짜 자다가도 깨고, 어떨 때는 진짜 눈물도 흘리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지? 그거는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요즘엔 자다가 한 번씩 깹니다. 복염이. 제 숨소리 때문에도 깨고, 어쩌다 이 보배가 왔지 하고 깨고, 울면 운다고 깨고, 딱 깨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집사람이 후다닥 일어나서 가요. 울면. 일단 눈치 봅니다. 한 번씩. 감사, 구원의 감격,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사람의 체온 36.5도 평균.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떨어진다 그럽니다. 36도가 되면 몸이 떨리고 열이 납니다.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증식합니다. 34도가 되면 물에 빠진 사람 죽음과 삶의 경계선에 서게 됩니다. 33도가 되면 동사 직전에 환각 증세가 나타난다. 30도가 되면 의식불명, 27도가 되면 숨이 멈춘 사람의 체온. 우리 체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체온은 어때요? 너희들 다 나갈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띠가 뭐예요? 우리 허리띠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지가 내려가요. 뭘 할 수가 없어요. 허리띠는 언약입니다. 언약꾼. 의의 호심경은 감사꾼. 그냥 좋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꾼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언약의 꾼. 저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다 인정할 정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냥 예수 믿지 말고 말씀꾼이 돼야 돼요. 누가 와서 문제 왔을 때 말씀으로 나에게 답을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심고 복음의 사람, 복음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우리 산업터와 학교 현장의 지도자들을 위해, 가정의 부모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되게 하시고, 자다가 깰 때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무장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